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기도 또 여러분들의 그 섬김 덕분에 목사님과 한 달간 잘 쉬고 복귀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섬김으로 변함없이 이 자리에 계셔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3여선교회 헌신예배도 이렇게 말씀 전환자로 저를 세워주셔서 우리 3여선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33절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귀한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저희 가정의 가훈이기도 해요. 저희 가정의 지침이 되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없이 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걱정이 아주 많은 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 백성을 하나하나 다스려야 되다 보니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 이 몸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봤는데 별 효험이 하나도 없던 차에 어떤 의원 하나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임금님 병은 이 온 세상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의원이 이걸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온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 있다고. 저기 가면 어떤 한 가난한 노인네가 있는데 이 노인은 도대체 근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보십시오. 그래서 신하가 가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가만히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정말 얼굴에 근심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실은 내가 이만저만 해서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속옷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듣고 깜짝 놀라면서 조용히 말하기를, 임금님, 제가 실은 근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다면 속옷이 하나도 없는 게 제가 걱정거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속옷 없는 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테는. 이 말이 뭐 그냥 웃자고 한 예화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이 산다는 것은 참 거짓말이겠지요. 그만큼 크던 작던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그리고 평범한 경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염려를 하는 걸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살게 되죠. 그 염려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1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1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죠. 이 염려와 불안,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아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대로 그 아름다운 동산 안에서 편하게 살면 됐었지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당장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생각해 놓아야 하는, 또 이루어 놓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염려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면 염려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내 생각을 통치하게 되죠. 마침내는 이 염려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염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이 염려라는 안경을 쓰고 내 자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내 자녀만큼 문제투성이인 자녀가 없어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자녀가 바로 내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내 자녀를 막 닥달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만 이래도 막 조바심을 내고 조급한 마음이 막 생겨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염려란 안경을 쓰고 내 가정을 들여다봐도 문제가 너무 많은 가정,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사회를 봐도 그러고 각종 직장을 봐도 그러고 이 염려란 안경을 쓰고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이것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이 사물의 실체, 그 사물 그 자체를 제대로 보는 그 분별하는 그 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실체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원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에 보면 잠깐만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죠?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몸을 위하여요. 잘못 나온 것 같네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오죠. 여기 있네요. 예, 목숨이 뭐보다 중요한 거죠? 음식보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몸이 뭐보다 중요한 거죠? 옷보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당연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염려라고 하는 이 함정에 확 빠져버려서 뭐가 중요한지 전혀 분간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제가 실화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소년이 이 성공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됐대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이상형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제 모든 꿈을 다 이루었게 되었을 즈음에서 마지막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갖고 싶었던 스포츠카, 이 스포츠카를 갖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고 아주 그냥 날마다 이걸로 출근길을 즐겁게 다녔겠죠.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스포츠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차고에 잘 고이 모셔놓고 집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일이 있어서 차고로 다시 나왔는데 아주 까무라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못으로 스포츠카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등에 소름이 쫙 끼칠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빠가 정신을 잃고 손에 집히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서 아이의 손을 내리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낙서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손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까지 가게 됐고, 병원에 가서 아주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긴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 아이가 눈을 뜨고 한다는 말이 아빠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음 날 정말 이 아빠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아빠가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에 쓰여 있는 그 문구를 본 거예요.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아빠 사랑해 라고 쓴 거예요. 참 슬픈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본질이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이 인생의 지금 결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이 들어왔겠습니까? 우리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하면서, 뭐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염려라는 함정에 한번 그 트랩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함정, 이 염려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읽을 말씀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분별력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별력 테스트예요. 좀 쉽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을 지킬 만한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면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의 성공이 중요합니까? 자녀. 네. 이론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엄마 아빠들이 막 노력했는데 결국은 자녀를 결국 다 망치는 꼴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 물어볼게요. 남편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것들이 중요합니까? 망설여지나요? 대답이? 남편이라고 이성옥 권사님이 크게, 장로님 안 계신가요?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중요하죠. 처음엔 남편이 중요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네? 그걸로 구박하시고. 여러분, 남편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 다 뒤져보세요. 내 남편 세상에 딱 한 사람이에요. 네? 둘, 셋 있는 분들 없죠? 딱 한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
남편이 주는 것, 갖고 오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가장 소중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이라고 남편이 말씀하셔. 네. 그러면 남편분들, 아내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중요합니까? 고요한 아내가 중요하죠? 그쵸? 네. 맞습니까? 아내가 해다 주는 음식, 아내가 챙겨주는 것들, 그게 뭐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겠어요. 아내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죠.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중요합니까? 나의 꿈, 나의 자아 실현이 중요합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꿈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그럼 물어볼게요. 3여성교 성도님들, 교회 봉사가 중요합니까?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많이 착각하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잘하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 있죠. 잘하고 싶죠. 칭찬받고 싶죠. 그런데 그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에 함께 이루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내 옆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죠. 사람 다 잃어버리고 일만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교회 봉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라고 열심을 내지만 그 가운데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별력 테스트 훈련이었습니다. 다 맞추셨나요? 다 맞추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상황이 펼쳐지면 이 질문을 못해요. 지금 뭐가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무엇과 뭐를 비교해서 선택해야 되지? 이 질문 자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하시죠, 지금? 몸과 의복을 비교하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죠. 몸이라고. 그리고 목숨과 음식을 비교하고 계시죠. 무엇이 중요하다고 선택하시죠? 목숨이 중요하다고 선택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염려라는 안경을 벗고 염려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분별력, 사물을 정확히 보는, 실체를 정확히 보는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없지만 온전하신 분별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하는 말씀 무엇이죠? 한번 같이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의 나라, 그의 의.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리고 그의 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체,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하나님,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드러나는 키워드가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아신다. 예, 맞습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렇죠? 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나는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도대체 몰라서 날마다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염려라는 함정에 빠져 사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내가 다 안다. 지금 너의 그 모든 혼란을 내가 다 안다. 너의 분별 없음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죠?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 될 때 아주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내게 필요한 건가 뭔지 이미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그분의 분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본문 하나하나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제가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해주시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25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5절을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이걸 읽지는 않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몸과 목숨이 옷과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공중의 새 이야기가 나오죠. 26절에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조차 다 아시고 길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공중의 새보다 난 너희가 더 귀해, 너희가 너무 귀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2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불안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밤새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는 건 아니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의 불안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의 백합화 이야기가 나오지요.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백합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백합화가요,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우리 이 들판에서 흔히 보는 민들레하고 똑같아요. 이 들판에 그냥 아무 데나 막 퍼져 있는 게, 흔한 게 백합화인데 요만합니다. 빨간색 여리고 여린 꽃들이 이스라엘 들판에 막 퍼져 있어요.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꽃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가진 그 어떤 화려한 것들보다도 이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들의 백합화, 그 작은 그 들꽃과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 옷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뭐가 더 아름답다라고 눈길을 주겠어요? 네, 솔직하지.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게 저 솔로몬 저 옷 좀 봐봐. 아마 분명히 박물관에 가도 아마 그거부터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더 아름답다라고 하시죠? 들의 백합화. 여러분, 정말 뭐가 아름다운지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정말 뭐가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본질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9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30절을 또 보세요. 들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는지요. 아궁이에 던져질, 오늘 있었는데, 오늘은 분명히 생명이 있었는데 내일은 생명이 없어져 버릴 이 들풀,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 우리 눈에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들풀.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 생명력, 그 숭고한 생명, 그 고귀함을 아시고 그 들풀에게 필요한 것들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들풀에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루를 살아도 난 너가 너무 귀해, 난 너를 알아 라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물며 그건 들풀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의 그 고귀함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소중함을 안다. 너 그 자체, 너의 본질을 안다. 너의 중요함을 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너 너무 귀해. 너 너무 소중해. 너 자체가 너무 귀해. 중요해.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필요한 거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내가 채워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해야 할 건 딱 하나야. 그냥 나만 찾아. 완전한 나만 찾아. 불안해하지 말고 나만 찾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돼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대할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유, 먹고 사는 그런 사사로운 일들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더 큰 뜻, 대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대 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대의를 향한 명령?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염려하고 애쓰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찾아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다 아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닙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자, 우리 한번 그럼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옆 사람하고도, 저 물 좀 마시게. 옆 사람하고도 한번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수준이 너무 다르신 하나님.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제3여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구하고 찾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말씀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살까봐 주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가장 온전하신 분, 다 아시는 분을 의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3여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3여선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여러분이 섬기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제3여선교회 또 그리고 뉴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최우선,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 욕심이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부탁 올렸는데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이고요. 저기 봉헌으로 해서 박운일 권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